터닝 포인트. 태미 자매님이 삶의 터닝 포인트가 된 줄 믿습니다. 남편이 손을 못 알아봤으면 당장 이혼이죠, 당장.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제목은 고별설교 나의 유언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합니다. 찬양 같이 하죠.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오늘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오늘 찬양팀에도 사랑에 대한 얘기를 찬양도 많이 했었는데 찬성 가성 나누고 찬양합시다. 한국에서 떠날 때 어머니에게 어떤 얘기 하고 왔냐고 그랬더니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어떤 얘기인지 기억 안 나지만 한 가지는 엄마 너 얘기를 못할 거 돼서 빨리 도망쳐 나갔다고. 미국으로 보내는 자식을 주면서 이렇게 보내는 게 대학에 보내는 것도 지금 힘들잖아요. 자식을 보내는 것도 가까운 곳을 보내면서 우리 장로님이랑 집사님은 어떤 얘기를 하고 병찬을 보내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내 인생의 가장 마지막 때는 얘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뭘 얘기할 수 있을까? 오늘 여기 나온 저자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내 주님을 더욱 사랑. 3절 다시 한번 가장 부를 때 그냥 가장 다시 한번 찾아봅시다. 이 세상 다 만든
This is my only plea, Lord, Lord, Christ to thee, Lord, Lord, to thee, Lord, Lord, to thee.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증거하니 오늘 제가 열방교회에서 마지막 설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자 여호수아에게 주었던 그 마음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성도들에게도 오늘 인생의 마지막에 듣는 말씀으로 듣게 하여 주시고 그 인생의 마지막에 듣고 어떻게 마지막에 남은 시간을 살 것인지를 고민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 손녀딸이 아멘했어요 지금. 상부형제님, 은희자매님, 야곱의 저주를 받은 두 지파가 있습니다. 어느 지파죠? 시몬. 와우. 그렇죠. 시몬과 레위 지파. 저주 내용이 뭡니까? 왜 저주를 받았죠? 저주 내용이 뭐였죠? 제가 잡아준 건 없고요. 저주 내용은 흩어지랍니다. 흩어져서 더 이상 너희들이 함께 몰려서 민족을 이룰 수 없다. 그래서 그러니까 시몬도 사라지고 레위도 뭘 못 받았어요?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어요. 오케이. 저주를 축복으로 바꾼 지파가 어느 지파입니까? 예, 다른 지파들은 조용히 하시고 거기 두 지파들만 예, 어떻게 바뀌었죠? 계기가 뭐였죠? 네, 금송아지를 들고 우생하던 그때에 모세의 말을 듣고 칼을 들어 3,000명의 사람들 죽임으로 죄와 뭐라고 했죠? 이렇게 딱 단절하는 사건이죠. 오케이, 레위 지파죠. 6개의 도피성을 맡았던 지파. 어떤 게 정말 의도적으로 죽였는지 아니면은 이렇게 시설 비우는 이걸 그 아주 도피성인데요. 그 도피성을 맡았던 지파가 어느 지파입니까? 예. 어떻게 하셨어요? 정말 You're so genius. 그러면 카톡이 없었던 내용인데요. 자, 이 6개의 도피성을 나누었던 도피성에 어디 레위의 세 아들이 나누었죠. 세겜과 헤브론을 감당했던 아들들은 누구였었죠? 그 아차서, 그죠? 게데스와 골란의 게르손 자손, 그리고 라몬과 베셀의 라니 자손. 네, 우리 정말 지난주 설교를 잘 해주는 상봉제 우리 은희자매도 박수 한번 격려해 주셨어요. 다음 주에는 성훈 형제와 복용자매에게 김유령 전사님께서 설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없어도 긴장 놓으시면 문제를 보내줄게. 알았지? 오케이. 설교를 이렇게 시작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날이 오늘이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우리는 다 죽는다고 생각합시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어떤 말을 남기고 떠나시겠습니까? 아침에 제가 일부 예배를 하는데 그냥 하기도 전에 그냥 정호수자매나 임정호자매 눈물이 글썽글썽 하신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그분들은 두 분 다 유방암을 수술했었던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생각하고 계셨던 거예요. 어쩌면 늘 생각하고 있었는지 모르죠. 기성경제님 만약에 오늘 죽는 날이에요. 도영에게 어떤 얘기 한마디를 남기고 죽겠습니까? 지혜롭고 강하고 군대야. 아멘. 연석 형제님 어때요? 만약에 오늘 죽는 날이에요. 뭐 그런 일 없겠지만 오늘 우영에게 어떤 말을 남길 것 같아요? 본인은 하고 싶은 거 못하고 살았어요. 본인은 꿈이 뭐였어요? 어렸을 때? 예, 넘어가겠습니다. 상관자님 만약에 오늘 죽는 날이에요. 아이들에게 어떤 얘기를 우영을 남기시겠어요?
혼자 좀 조용히 쉬어. 혹시 부모님 중에 이별한 상황에서 부모님의 유언을 들으신 분이 계십니까? 저도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에 제가 미국에 있어도 아버님은 한국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버님의 유언을 듣지 못했어요. 아버님이 만약에 한국에서 돌아가셨을 때 저를 앞에 두고 하셨다면 제게 무슨 말을 하셨을까 지난 일주일 동안 생각해봤어요. 어머니 부탁한다. 그럴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정우 집사님은 만약에 먼저 장로님보다 하늘에 간다면 어떤 얘기를 하고 가실 것 같고요? 영어 잘 못하셔서 뭐라고요? 남편을 잘 아빠를 애들한테 외로울 것 같아요. 아 이제 보내보니까. 오호. 저는 우리 와이프한테 안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아버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아버님의 유고집으로 가족들이, 지인들이 만든 책이 있었습니다. 아버님 돌아가신 다음에 저희들이 만든 책입니다. 제가 장례식을 가지 못했을 때에 아버님이 1998년도에 자기의 모든 장기를 기증하고 연대 세브란스병원에 자기가 의대의 회복으로 기증하고 나서 제가 그냥 냉동실에 계셨던 아버님이셨고 1999년 11월 11일 날 그러니까 1년하고도 거의 2년 뒤에 가서 회복이 다 끝난 다음에 아버님 화장했을 때에 제가 적어놓은 글이 하나 있었습니다. 난 1999년 11월 11일 아버님의 두 번째 장례식을 맞이하기 전까지 오른손에 심한 동상이 걸려 있었다. 냉동실에서 운반용 휠체어에 의지하여 나온 아버지의 모습은 하얀 시트로 감추어져 있었다. 아버님의 흩어진 머리카락을 정돈하고 이마에서부터 다리까지 차근차근 정말 조심스럽게 아버님의 몸을 더듬어 내려갔다. 내 손가락이 아버님의 발에 이르렀을 때에 이미 내 손은 동상에 걸려 있게 촉할 만큼 아버님 몸은 차갑고 딱딱하다 못해 단단해져 있었다. 1999년 11월 11일 벽제 화장터 화구에 아버님의 차가운 시신을 밀어넣었다. 뼈를 빠는 인부의 손에서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아버님의 뼈를 확인받고서 불과 2~3분 만에 작은 상자에 곱게 잘 빠은 아버님의 몸을 전달받았다. 그 순간 2년 동안 얼어서 동상에 걸렸던 나의 손끝이 조금씩 따스한 아버님의 뼛속 온기로 풀어져 가는 것이었다. 이제 나의 손끝이 늘 따스하다. 그리고 영원히 따뜻할 것이다. 얼어버린 이 세상을 충분히 녹일 힘을 아버님이 주셨기 때문이다. 아버님의 따뜻한 심장이 내 손끝에 계신다. 제가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어서 이렇게 편하게 잘 읽었습니다. 예수님은 돌아가셨을 때 어떤 얘기를 우리에게 남기셨을까요? 우리는 십자가의 상의 7월이라고 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기 전 하셨던 얘기를 우리 기억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데에 마지막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와 있으나 강도의 구원을 위하여 축복하셨던 분이십니다. 여자를 보소서 아들이이다. 보라 어머니이다. 자기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합니다. 엘리에 남아 사막단이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나를 어째 나를 버리십니까? 아주 고통 속에 자신의 이렇게 비명을 들으셨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목이 우리를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목이 마르셔서 아주 고통 속에 계신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그리고 맨 마지막 하신 얘기가 이런 얘기입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우리는 어떠한 얘기를 하고 나길까요? 제가 지난 금요일날 필라인을 목사님이 저를 이렇게 초대해 주셨어요. 점심에 서라고. 그리고 제가 무릎이 아프다고 도가니를 막 끓여주시고 이렇게 싹한 거예요. 막 강압 뭐 이렇게 한 6, 7 목사님 강압고 이용도 부족해서. 그래서 좀 같이 하는데 이유가 뭐냐? 북한 가서 혹시도 못 볼 줄 모르기 때문에 먹으라고 박동상을 옆에서 유서 쓰고가 남긴 재산자네. 웃으면서 막 얘기를 나눴었어요. 근데 우연히지 뭐죠? 오늘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인생이 어땠을까요? 오늘 본문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래서 두 장이 것을 쓴 다음에 이 후에 여호와의 종 눈에 아들 여호수아 114에 죽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자신의 백성들에게 한 말. 오늘 이 얘기를 사실 제 마음으로도 우리 열방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 한 이 설교라면 이 얘기를 하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겠다라고 얘기를 가운데 여호수아의 말씀 나옵니다. 질문하죠. 여러분 여호수아의 인생은 어땠을까요? 여호수아는 마지막에 도전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자기 삶이 여호와를 따랐던 인생이 너에게 좋지 않았다면 너희가 섬길 자는 오늘 택하라. 요단 강 벼대에 있는 것도 네가 택해서 좋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얘기 뭐냐면 그래도 나는 오직 나와 내 집에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설교 길지 않습니다. 오늘 얘기한 것의 첫 번째 여호수아가 얘기한 건 이겁니다. Remember, 기억하는 겁니다. 성경 여호수아 23장 3절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모든 나라에 인도하신 것을 너희에게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이걸 기억하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이 아직도 정복되지 않지만 분비하신 데가 하나님이 뭐냐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겠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 때에 우리를 위해 싸우실 분은 하나님 여호와 한 분이십니다. 여호수아서 23장 보십시오. 같은 말씀입니다. 끊임없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겠다라고 이걸 기억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23장 1절 16절에 가장 많이 나오는 분이 있습니다. 뭘까요? 보십시오. 제가 적어놨는데요. 13번, 14번 정도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 너희 하나님, 영어 보니까 God, your God, Lord, your Lord. 그러니까 이 얘기에 대한 초점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호수아가 죽어요. 애굽에서 인도했던 사람은 모세였어요. 정확히 모세의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신 거예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하나님이 누구냐? 이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보다는 여호수아의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뭐냐? 여호수아가 죽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까라고 하는 고민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죠? 여호수아에게 이제는 모세의 하나님이 아니고 그리고 여호수아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의 인생을 이제 인도하실 거라고 하는 이 얘기를 나눠주신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 얘기를 해주실 수 있는 부모가 되길 원합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경찬이 너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이제까지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고 여러분의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들을 1대1로 사랑해 주시고 그들의 1대1을 위하여 십자가를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영혼 한 영혼의 인생을 인도해 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기 3장에 보면 모세를 처음 만났던 하나님의 장면이 호렙산 장면이에요.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그렇게 있을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모세에게 찾아온 거예요. 400년 동안 노예로 있으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에게 찾아온 게 뭐냐면 호렙산에 불을 떨기라고 한 다음에 신발을 벗으라고 하고 거룩하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바로 너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이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저희 아버님의 하나님이셨던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었던 하나님이 나의 아들과 내 딸의 하나님이 되어 주셔서 저들의 인생을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것이죠. 여호수아 1장에 보십시오. 모세가 죽자마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한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강력한데 오늘 우리가 죽기 전에, 오늘 정말 죽는 우리 아이들이라면 얘기를 꼭 해줄 수 있는 부모가 되기 원합니다. 나의 인생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인생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두 번째 보면 유언이 뭐였습니까? 두 번째 유언이 return or repent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수아 23, 7절을 보니까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마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마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마라. 또 그것을 섬기어 그것들에게 절하지 마라. 세상에 섞이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섞이지 말라는 얘기를 한 다음에 세상에 섞이지만, 세상에 섞이면 안 돼, 이방민족 가면 안 돼, 모압 족속과 우리하고처럼 우리가 15족속이 함께 되어서 14,000명인가요? 수많은 사람이 멸망을 당해서 사건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23절 7절에 섞이지 말라고 한 다음에 이런 소극적인 얘기보다는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 8절 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가자. 가까이 가라고 얘기합니다. 죽게 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여호수아 23장 12절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려운 얘기인데요.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민족들이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며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그 다음에 어려운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라. 잘 보세요. 어디서 멸하는 거예요? 애국에서 탈출해서 어디를 가나안 하나님 약속의 땅에 왔어요. 근데 약속의 땅에 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로부터 멸망당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멸망당했는데 가나안 땅에서 죽겠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도 하나님께 붙잡혀 있는 인생이,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보다 더 좋은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관계 개념을 회복해야지만 그것이 천국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return, 하나님께 더 가까이 돌아오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시편 73편입니다. 같이 한번 봅시다. 자,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흔적을 전파하리라. 하나님 가까이 하는 거 어떻게 설명할까 하다가 제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열방교회에 사랑하시고 열방교회와 가까이 있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교회에서 아이들이 머물러 있는 것, 교회에서 잠을 자고 교회에서 말씀 보는 것,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큰 축복인 것 같아요. 특히 대학 청년부들이 새롭게 시작하는 대학 청년부 안에 저희들이 토요일 모임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토요일날 모여서 또 집에 갔다 힘들 것 같아가지고 고민을 많이 한다고 해서 장로님이 어떻게 당일 결정을 했어요. 제 방을, 책상을 다 빼고 거기에 침대가 있는 카우치를 놔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평상시에 라이브를 쓰고, 그리고 온유와 하영이가 카우치를 싹 피고 침대에서 잠을 자시니까, 그리고 옆에 있는 전사의 방에 있는 대건이랑 같이 잘 수 있고. 여러분, 우리 교회에 아이들과 청년들이 가까이 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말 그런 교회가 될 거예요. 세 번째, 오늘 우리 주신 유언이 뭘까요? 유언은 보면 이런 겁니다. Revival. 좀 더, 예를 들면 그냥 리멤버, 기억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가까이 오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좀 더 우리와 함께 회복의 관계를 갖기 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 보니까 여호수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수아 1장 보니까 같이 읽어보자. 시작.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그냥 가까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사랑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사랑에 대한 부분에
무엇을 여호와를 사랑하시는 건가 구체적인 것들 좀 알고 싶었어요. 여러분 여호와를 사랑한다는 것이 뭘까요? 많은 성경에 적혀 있지만 오늘 성경에 아주 큰 면에 있는 부분에 여호와를 사랑한다는 것은 뭔가라는 것을 성경에 구석구석에 적혀 있는데 우선 요한서서 한 장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한다는 얘기 뭐냐면 하나님 사랑해요. You know that? 이런 얘기가 아니라 너가 나를 사랑하면 내가 너에게 한 말을 지켜 행하는 거야. 그러면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직접적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4장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켜. 혹시 교회를 나오는데 하나님 말씀을 읽어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요. 암송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내가 지켜 행하는 일을 못한다면 여전히 저와 여러분은 초신자예요.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숙하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는요. 부모의 말을 잘 듣는 게 자녀가 사랑하는 부모를 사랑하는 자녀가 아니에요. 부모가 한 이야기를 삶 가운데 지켜 행하는 것. 그게 정말 사랑하는 자녀죠. 그게 부모를 정말 사랑하는 자녀죠. 여호수아 23장 6절 보니까 여호수아 유언에 보면 많이 있는 말씀이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러나 차로 치를 치르마. 여호수아는 얘기해요. 그러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한 얘기는 뭐냐면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모세의 다음으로 리더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8절 보십시오. 너희 중에 모세가 죽은 후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곁에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호수아는 그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는 세겜에서 그의 자녀들에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너희가 섬기시는 선택한 나와 네 집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리라.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을 읽고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다시 돌아가십시오. 세상에 섞이지 마십시오. 가나안 땅에 있으면서 멸망을 당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십시오. 그러기 위해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모세 하나님, 여호수아 하나님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 각 개인의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본문의 내용을 얘기하면서 잠깐 선교에 대한 북한 선교를 떠나기